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총정리를 하고 오늘 십자가에 관한 말씀으로 특세 기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이 입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월요일은 우리 주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월요일이고요. 화요일은 논쟁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월요일 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 앞에 제사장들이 와서 논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논쟁이든지 비유와 말씀으로 승리하신 장면이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잠시 쉬는 것 같았지만 사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고 예수님께 나와 한 여인이 향유를 바르는 장면, 우리도 우리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다짐하는 시간이었고요. 어제 목요일은 흔히들 성목요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며 따릅니다. 마지막 오늘 금요일은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전 9시경에 못 박혀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못 박히시고요, 오후 3시에 완전히 운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한국교회에서는 적어도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기도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극한 고난을 당했던 시기, 즉 고난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서 토요일날 갇히셨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무덤에 머무르셨지만 결국 주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 십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고 다닙니다.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이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해외에 가면은요, 어느 나라건 입국할 때 2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여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호주 같은 나라는 E-비자를 받아야 되고요. 인도도 최근에 E-비자로 바뀌었는지 미리 인터넷으로 비자를 받아서 그 나라의 도장이 꽉 찍혀 있어야지만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국에 들어갈 때 당신 대학 나왔어? 물어보지 않습니다. 외국에 들어갈 때 당신 무슨 질병이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당신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직 물어보는 것은 여권 있습니까? 비자 있습니까? 딱 2가지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권과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부족함, 연약함이 있지만 나는 이 십자가 때문에 내 죄를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지워주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 아닙니다. 십자가, 이 여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비자의 도장이 꽝 찍혀야지만 입국이 허락되는 것처럼 성경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쳤다고 얘기합니다. 인치는 것은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쇳덩어리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도장을 꽝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님의 도장을 꽝 찍은 인치심을 보고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와 함께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 물침례, 불침례,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돼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곧 십자가의 죽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영으로 부활의 기쁨을 참여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affirmation,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이 있고 짜증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남편을 바라볼 때 짜증날 때가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 남편을 바라보는 거고요. 내 아내를 바라볼 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브록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책을 적었습니다. 한국말로는 과거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Greatest Inventions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위대한 2000년 역사 가운데 발견된 것들, 발명품들을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전기 없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스피커, 앰프 하나도 없죠. 꼼꼼하죠. 전기, 비행기, 컴퓨터, 원자폭탄, 만원경, 현미경, 약,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 인쇄기, 텔레비전, 심지어 민주주의도 발명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욕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한 교수, 더글라스 라스커프라고 하는 교수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거 지우는 거 있죠. 위대한 발명품 많은데 그중에 제일은 연필로 쓰고 지우는 거. 옛날에 붓글씨 쓰면은요, 이거 잘못 쓰면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연필로 쓰고 지우개를 발명했는데 이게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십자가는 지우개입니다. 시작. 십자가는 지우개입니다. 위대한 발명품이 지우개라면 십자가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우개는 없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범죄했습니다. 육체가 무할했다는 것은 하나님 율법을 따를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함께가 나오죠. 함께 살리시고, 제일 밑에 줄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줬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안개 같은 인생을 살면서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인류 역사에 6,000년이라는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죽은 것처럼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이 땅에 와서 잠시 사는 것이지, 영혼의 관점에서는요, 점 하나도 안 되는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공동묘지에 가보셨습니까? 아무리 묘자리를 잘 만들어도 그 공동묘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잠시 있다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이죠. 심판대 위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너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거 하나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대답 앞에 아무도 나 깨끗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왜 중요하냐면,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속죄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죄가 지워졌습니다. 그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요, 비누칠해가지고 닦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죄는 다른 것으로 닦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를 하면 범죄한 사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범죄까지도 요즘은 다 잡을 수가 있는 시대죠. 더러운 것은 비누로 씻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더러우면 샴푸로 감으면 됩니다. 그런데 죄는 오직 예수의 보혈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로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하고 주일 예배 나오고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이미 목욕은 했지만 내 발이 더러워졌을 때에 우리 주님이 친히 발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14절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세계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우리를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에 비춰보면은 10계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365가지의 do not do that, 하지 말아라. 그리고 248가지의 you must do that,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10계명으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10계명조차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 번째 되는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두 번째,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365일, 아니 이 고난 주간에도 정말 우리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시간 다 보내셨습니까? 여기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생업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정말 내 몸처럼 사랑이 되든가요?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든가요? 이거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이 증서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증서를 지워버리셨다. 지웠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엑살레스푸사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문질러 닦아내다. 시작. 문질러 닦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러운지 사람의 힘으로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크고 더러운 죄들을 다 문질러 닦아준다는 것이 지워버렸다.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는 지우개입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지우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은 그 죄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불리한 조항들을 지워버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제하여 버렸다고 합니다. 에르겐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더라고요. 이 말의 뜻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날려버린다. 얼마나 예수님의 지우개의 능력이 강력한지, 죄를 지울 뿐만 아니라 제하여 버린다. 에르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날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어도 흰눈처럼 지워주신다라는 것이고요. 하늘보다 높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어떤 하나의 상징 심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목숨 걸고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도 상급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천국에 올라갔을 때 아무런 그냥 갯털 모자만 쓰고 올라갈 뿐이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영광과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의 마지막 문을 닫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십자가 바라보실 때 내 죄를 지워버리시고 완전히 문질러 닦아주시고 그 죄들을 다 제하여 버렸다, 날려버렸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지우개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죄를 져도 우리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타기만 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은혜로 수직적인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내 죄를 지으신 예수님, 당신의 죄도 지으시고 옆에 있는 사람의 죄도 지우고 교인들의 죄도 지우고 나아가 정치인의 죄도 지을 수 있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수평적인 사랑의 힘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걸어 놓으십시오. 마음에도 십자가를 걸어 놓으시고, 집에도 집에 십자가를 걸어 놓으시고, 방에도 걸어 놓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지우개입니다. 시작. 십자가는 지우개입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게 조건절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은데 이 죄를 자백하면, if라고 하는 동사를 썼습니다. 조건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모든 불의, 의롭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사실은 과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영생의 기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감사가 넘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최고의 감사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것이죠. 감사 노트를 쓸 때 정 쓸 제목이 없으면 최고의 감사,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지워졌음을 감사하며 천국까지 이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능력은 지우개라고 말씀을 하면서 두 번째,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시작. 십자가는 승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2장 15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이 구원의 전쟁 하나님이 펼치신 것입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과도 연계가 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영적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 정치적으로 포진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동성애 같은 것들을 주창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 이것이 우리 눈에 볼 때는 통치자들이고 권세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들을 다 무력화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드러내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삼으셨는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선물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던 하나님, 이제 신약시대에 2000년 전 그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십니다. 철저한 처절한 전쟁을 하셨습니다. 무엇과 싸웠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대속이라는 것과 싸웠습니다. 대신 속죄하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졌지만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셔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범죄하지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이 대속,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이 대속은 영어로 랜섬입니다. 즉 누군가가 대신 제물로 바쳐줘야지 우리의 죄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속과의 싸움.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죄를 졌습니다.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를 위해서 대신 그 죄를 갚아주고 감옥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친구가 50억을 빚졌습니다. 내가 은행 가서 50억을 대출받아서 내 친구 그 죄값을 갚아주고 내가 감옥에 갈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50억보다도 더 100억보다도 더 귀한 자기의 생명을 주고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대속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승리,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에서 3장 5절,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 그걸 안다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것이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절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저 귀신들,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무너뜨리고 승리한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부산에 와서 살아보니까 부산은 서울 경기 지역보다 또 전라도 지역보다 유독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외부인이 볼 때는요, 뭐 입춘대길 정도는 이해를 하겠지만 모든 아파트를 신방을 가도 부적이 붙여 있는 집도 많고,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앞에 삼복도를 다니다 보면은요, 갓신 내린 처녀 보살 점 보는데 10,000원 가로치고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런 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살았던 집을 찾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십자가입니다. 내 마음속에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집에 점 보는 사람이 살았던, 무당이 살았던, 누가 살았던, 이 집에 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거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은 대속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했는데요, 그 죄를 우리 주님은 없애주신 것이 대속이요, 그 마귀를 물리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로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어떤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우리 예수 십자가로는 다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이라고 무슨 주의 종이라고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닙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 예수 피를 보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한 이유는,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되씹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질병과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질병과의 싸움. 우리 예수님은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처절한 고통과 슬픔을 맛보셨죠. 그러나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짊어지셨다 함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상처도 치료해 주십시오. 누군가 상처를 주면은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오늘 한번 같이 읽고 싶네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시간 정도를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9시간 정도를 피를 철두철미하게 흘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장림, 벙어리, 귀머거리, 손 마른 자, 저는 사람, 중풍에 걸린 사람, 열병 환자, 안진뱅이, 혈류병자, 한센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감기는 조그만 병인 것 같고 암은 큰 병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질병입니다. 주님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새 방언도 말하게 됩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믿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믿음으로 모든 질병에 싸우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은요,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혹시 죄를 지을지라도 그 믿음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죄사함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의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와 70인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얘기를 하십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플 때 물론 목사님이 기도해 주죠. 근데 저만 기도한다고 낫는 것이 아닙니다. 주구장창 얘기하지만 원리더님들, 리더님들 기도 받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기도 받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 특세를 하면은요, 이 긴장이 되고 좀 신경이 날카로워지니까 잠이 잘 안 와요. 설교는 뭐 몇십 년을 했지만 설교할 때마다 부담이 돼서 지난 주일은 주의 종들에게 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잠을 좀 잘 잘 수 있도록 지난 주일날 부탁을 했는데 우리 주의 종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번 주는 잠을 너무나 잘 잤습니다. 야, 이 기도의 능력이 엄청나구나.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뭐 두세 시간 예전에 잤다면 4시간 이상을 자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 한 주는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것은 병도 치료되고 기도하면 응답도 받습니다. 중보의 기도 힘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만약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요, 사망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시작. 사망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사람들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조차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자들은요, 그 예수 십자가 안에서 천국 가는 복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유명한 극작가가 자기 무덤 묘비에다가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게 죽음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진짜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올해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엊그저께 2024년 시작했는데 벌써 1, 4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년 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나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쏘는 화살처럼 아마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산에 온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엊그저께 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이죠. 이런 빠른 광음과 같은 시간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간도 지나가고 사람도 변하고 AI 시대가 도래되었고, 설교학을 연구해 보면은요, 현대 설교학의 흐름이 4파트, 5파트, 6파트로 갈라지는 걸 보면서 불과 100여 년 동안에 설교학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야, 인생은 모두 다 변화됩니다. 모두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동일하신 분이시고요,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 십자가, 완벽한 지우개가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여놓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적 붙여놓는 거 틀립니다. 왜? 십자가는 죽음과 사망과 어둠과 영적 전쟁과 질병으로부터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절대적인 가치가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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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